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끔 너 나 얼만큼 좋아하니? 아빠가 물으면 예, 하늘과 땅만큼이요 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지금 보좌에서 계시질 못하고 오늘도 이 자리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냉혹해서 매 순간 그 순간마다 저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작든 크든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선택된 그 선택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듭니다. 그런데 그 실세를 보면 방향이 정해져요. 항상 우리 개인의 그 유익한 유익으로부터 그 모든 시작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 유익한 유익으로부터 내가 그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유익한 줄을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좋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자, 이 좋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실세는 이 선택된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게 하셔서 한 일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지나온 여정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의 실체입니다.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시기 전에는 자기가 그런 줄을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이전과 이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살아온 삶의 실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후까지라도 그를 살아오게 하신 이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신 이 사실입니다. 그는 그런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한 이 사실에 근거해서 드러난 그 실상은 바로 그의 실체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그냥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그 사실들을 드러나게 하며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 이외의 일들이 그냥 그 실체로 그 빛에 비춰지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던 그 일들이 새록새록 드러나면서 그냥 사실이 되는 것이죠.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또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이 사실이죠. 그간 살아왔던 그 모든 실체들이 감추었던 그 베일이 낱낱이 발가벗 껴지듯이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검은 것은 그냥 희다고 했던 사실까지라도 검은 것을 희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흰 것을 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실상입니다. 가장 큰 힘들었던 게 내가 가장 의롭게 여겼던 의의가 불의한 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또 가장 불의하게 여겼던 그 불의가 가장 의로운 의의로 드러날 때 그냥 그대로 실상과 허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사실 앞에 사실만이 그 실체로 드러난,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가장 좋은 의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의할 수가 없어요. 가장 불의한 불의인 줄을 전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면서
그 사실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이 어둠인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면서 그 실체는 설명이 필요 없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 그는 아무나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그런 줄 아무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는데 이런 것이죠. 동편의 해가 떠오르면서 드러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지 못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낱낱이 실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고 살아온 불행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이 불행인 줄도 모르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또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진리이기도 하죠. 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 모른다면 일생은 그냥 그대로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추한 인생입니다. 끝간데 없이 추할 때도 추한 인생으로 살아갈 도리밖에 없어요. 인생은 별게 아닌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별게 아닌 인생이 그냥 별게 아닌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선택된 그 선택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것이 옳든 그렇든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할 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은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선물로 주신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의지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의지를 통해서 결정된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만들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아마 당신께서 친히 결정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의지를 통해서 감춰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게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것을 더한 기쁨이요 더한 즐거움이다. 이것은 그분의 배려가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참 어렵고 참 내 정서에 안 맞죠. 늘 부르던 곡이 있었고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근데 어느 틈엔가 내 삶에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서 내 생명과 같은 가사가 자꾸 내게 스며오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즐겨 부르는 또 은총이 되고 또 아마 간증이 되는 이 곡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부를 때는 찬송가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 깊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부르게 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난 기쁨과 즐거움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마음 씀씀이는 그대로 하늘 끝에 닿아 있고 그 눈동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향해 있습니다. 또 손길은 언제라도 우리가 요청만 하면 우리를 향해 준비되어 있는 손길이기도 하죠. 이런 사실로 이 땅을 찾아주신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즉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진리죠. 그런데 이 물음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아니,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힘들어도 힘든 것을 당연히 여길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힘들어서 힘들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모르고 살아가니 그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것을 모르고 이만큼 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준비하신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때문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저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줄을 알면서도 달릴 길이 있겠습니까?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인데 마가복음 7장 18절로 2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시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이르시기를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는 이렇게 더럽게 하느니라 하신 줄을 참 몰랐어요. 몰라서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마음 속에 나오는 것으로 모든 악한 것은 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주 치명적인 지적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늘 입을 통해서 그 마음에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러워진 세상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죠. 아마 이것만 아니라면 세상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지만은 않았을 세상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고 추하게 만든 이 세상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이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씻겨지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가장 값진 희생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사실 때문에 그 값을 십자가상에서 피값으로 치러 주신 거예요. 무슨 개혁이나 정화나 혁명이나 정신개조가 아닙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소리 하다가 일생을 끝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불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온 세상을 더럽힌 아주 더럽게 만든 세상 아닙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물론 가끔 그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해일과 또 폭우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방법은 없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만이 지금 저나 여러분을 이만큼 지탱하고 계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지구촌의 모든 환경 문제를 만든 주범들이 아닐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이라도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더러운 세상은 얼마든지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시급한 일이 없는 걸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럼에도 오직 이 사실만이 저나 여러분을 지금 지탱하고 그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새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이 사실대로 삶이 펼쳐지는 이전과 이후로 나누이는 삶의 그 기본사가 되게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죠. 그냥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인간사가 아니고 어느 훌륭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만드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이죠. 그러면 완료형으로 완성하신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삶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저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 의지에 어떻게 답을 할래?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정말 자상하신 부모가 자녀에게 다 허락하였으면서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또 플러스 알파를 허락하는 이런 분위기보다 100배, 10,000배 더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저나 여러분도 못해요.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창조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 왜? 이유가 있어. 잊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소홀한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끝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범사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거예요. 범사에 대한 인정의 문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범사에 뭐 해야 되는 줄도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거 아니죠.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감사해서 복을 받고 인도를 받고 이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누가 감사하라고 범사에 그런
사실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린 지금도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뭐 어렵고 힘들지 말기 그런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못해요. 순간순간 삶의 절체절명의 시간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분이 펼쳐가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것을 제대로 아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적이냐?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현실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느냐? 이 사실은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이 사실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가정법이면서 이 가정법에 응답을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맞이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심각하고도 심오한 이 진리를 그냥 선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오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참된 이치에서 끝나지 않아요. 진리를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진리는 살아가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부터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안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참고는 돼요. 왜? 진리의 주도권은 저나 여러분에게 있질 않아요.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어 동사로 설명했어요. 나는 진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어서 삶을 이렇게 헤맨다는 것은 어디서 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오라면 끝이거든요. 이것은 허락하신 이 팩트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이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이 절체절명의 시간이 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할 만한 아이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근데 아들이 묻잖아,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아주 간단해요. 이 물음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분명히 너야 이러고 싶은데 아마 말을 바꾼 건 아닐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제물을 준비하신 사실을 그는 모리아 제단에서 그대로 그림이 펼쳐지고 영화가 상영되듯이 호련대로 합니다. 아들을 제물에 올려놓고 칼로 각을 들려고, 살인이죠. 아브라함아. 뒤를 보니 수양이 담겨져 있는 게 수풀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진리를 모리아 제단에서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 제물은요, 벌벌 떨고 다른 말 했으면 다른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너무 간단해요. 여호와의 이르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살에서 준비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하.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살의 이름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이 팩트가 없으면 헛소리 많이 했겠죠. 무엇이든지. 그런데 그 앞이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인생은 지금도 선택으로 그 선택된 이 모든 것들이 저나 여러분을 주도하는 아주 심각한,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들을 다 소홀히 여겨서 아주 고달프고 힘든 인생살이를 사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뭐 주무시도 못하시고 졸지도 못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있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쓰러지고 지치고 극단적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선택한 선택이 저나 여러분의 생애를 주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피조물로 지으신 그분 앞에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그분의 인도를 그냥 받는 이 사실을 제일 100점 맞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그에게는 임마누엘이 없어요. 할라크예요. 동행합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은 이 팩트를 하나님이 증명하셔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에녹을 두고 갈 수 없어서 에녹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택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시때때로 이 팩트에 근거해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그 이름으로 시작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잡힌 바 된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에 사로잡힌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바로 그 이름으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생애를 맛보고 시작한 이 실체를 그는 이렇게 정리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분께 구하면서 잡힌 바 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애를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정리가 필요 없어요. 저는 인류 역사의 부활의 현장에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말이야 할까? 신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는 시신을 만나러 갔지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믿고 만난 것은 아니에요. 허물과 부족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12제자와 제사장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다 제껴두고 인류 역사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것은 이거 웬일입니까? 여전히 그 사실을 무덤 안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녀가 들어갔을 때 머리 수건을 위에 몸에 싼 모든 세마포는 밑에 잘 개어져 있다고. 우리 예수님 어디 갔냐고 천사에게 물으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분명히 천사들이 얘기했을 때 뒤를 보니 예수님이 서 계신지도 모르고 동산직입니까?
때에 인자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참 이러한 이 사실이 가장 결정적인 시간임에도 허물과 부족이 많은 그 사람에게 인류 역사의 부활의 생생한 생명 역사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신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요, 허물과 부족이 당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류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완벽한 율법주의자들이 완벽했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녀일까? 그녀는 예수께 잡힌 상태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묶이고 피 흘렸을 때 떠나질 못해요. 내 여인과 한 남성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담보로 안 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잡힌 바 된 그 현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첫사람이 되지요. 그 감격과 감동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실 동안 참 대단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생명의 메시지가 돼서 생명의 떡이 돼서 이 잡힌 바 된 이건 먹고 그 인도 그대로 이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